권스님께 목탁에 맞추어 자리 관계상 저두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밝히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월정사에서 우리 교구장께서 많은 대중을 오늘 큰 스님들 보내기 위해서 내려오시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들께 박수 한번 요즘에 연합회 스님들도 많이 오셨고 특히 또 이 딸의 죄를 잘 모시도록 여러 가지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박수 한번 보내시고 앞으로 더 많은 바쁘신데 문화원장님 또 강남경찰서장님 서장님이 잘 참석을 못하실 텐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 시의원 또 우리 강남 모두 각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신도님들 범일국사는 동방의 보살이라고 있습니다. 동방의 보살. 동방이 우리나라를 동쪽이라 하죠. 동방의 보살입니다. 범일국사님은 여러분 태어나신 역사적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지만 태어날 때는 이제 명주도도 김수런을 아버지를 하고 문씨를 어머니를 해서 13달 만에 태어났다. 그 태어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해를 만지고 잉태를 해서 보통 10개월이면 넘는데 13달 만에 태어나신 분이다. 누구신 게 정설적인 역사고 그 외에 이제 하나의 야화로 전달오는 이야기는 저기 태어난설은 처녀가 우물에 와서 물을 뜨니 해가 물에 비쳤다. 그래서 그 해를 마시고 거기를 잉태를 해서 아기를 놓으니 남편 없는 처녀가 애를 낳다 해서 동네에서 도저히 구박을 하니까 산에 갔다가 조용한 데 갔다 이제 그냥 버렸다. 근데 그게 이제 바위, 지금 학바위라고 그 밑에 조용하게 갔다 버렸는데 도저히 애가 밟히고 도저히 못 견뎌서 내가 한참 후에 하루가 지난 후에 가보니 학이 와서 품고 앉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학바위라 하고 학산이라는 동네가 생기게 된 원인입니다. 머리가 천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15살에 입사를 해서 20살에 경주로 가서 구족계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김이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중국을
동나라를 갔습니다. 가서 영관 제한선사를 만나서 그 밑에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제한선사가 도를 닦는다는 건 아니다. 도는 절대로 닦는 것이 아니다. 도는 더럽히지 않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보살이나 모든 역대 조사들이 다 더럽히지 않게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 마음 바탕이 바로 도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그 일로 중국에서 큰 스님들은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거래를 해보니까 완전히 당신은 이제 깨달았다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중국의 큰 스님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보통 스님들은 자기 고향을 잘 가질 않아요. 마주 도일선사가 중국의 최고의 스님이신데 중국 최고 스님이신데 자기 고향을 한번 가세요.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를 통한 스님이 온다 하니까 전 동네가 다 몰려들었어요. 올라와 환영을 하는데 스님이 딱 고향을 이렇게 처음으로 찾아갔어요. 산후에 부처님이 성불하셔가지고 그래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더니 제가 누구냐? 저 도인이 누구냐? 보니까 옛날 그 말거든 말구름말 집 아들이다 이러니까 도인이 뭐만 도인 줄 알았더니 말구름말 집 아들이구만 하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고향을 찾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가봐야 대접도 못 받는다. 말구름말 집 아들이 무슨 도를 통했다. 하더니 싹 다 가버리죠. 그래서 마주 스님도 고향을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도 되질 않는다. 이제 그런데 우리 범일 스님은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신라 구산선문의 한판 사굴선파를 처음 개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라 때는 선을 아홉 개의 산문을 열었는데 그 중에 범일국산 사굴산문을 만들어서 수많은 제자를 제작을 해서 결국 당신이 살던 이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은 범일국사가 오셔가 참여를 했다는 설도 있고 그 전에 벌써 김수로는 절을 지어서 모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가 많이 나오는데도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엄청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 가서 그 해답을 찾았냐면 부탄이라는 나라를 가서 해답을 찾았어요. 부탄을 가보니까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 안에 반을 딱 쪼개서 공 안에 반을 쪼개서 한쪽은 스님들이 계시고 한쪽은 왕이 계세요. 그 정치는 스님하고 왕하고 같이 부탄을 들어가요. 그때 그걸 딱 보고 여기도 하나의 말하자면 영주라는 큰 요즘에도 가문이신데 여기를 다스린 데는 반드시 스님하고 그 당시에 군수하고 말하자면 같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영주를 다스렸을 것이다. 이 생각에서 그때는 길이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고 무조건 굴산사리에서 넘어가는 길이 한 길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전부 굴산사를 들려서 범일국사의 법문을 듣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칭견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데 나는 몰랐는데 내 차례 와서 그 부도탑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넓은 들판이 어마어마한 들판인데 이 앞이 전부가 그 당시에는 이 강릉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쪽은 남대천 저쪽은 나중에 형성된 도시고 이쪽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스님 자체가 이 강릉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잡은 범일국사를 칭견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전 국민이 여기 사는 모든 국민은 전부 범일국사께 다 귀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스님인데 사굴산 내가 범일이라는 이름을 왜 썼는가 하고 이제 혼자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하니까 후자에 해를 물을 떠서 마셨고 잉태를 했다는 것이 당신도 그걸 믿기 때문에 범은 범천이라고 하늘을 말할 때 범이라고 해요. 우리가 호래의 범이 아니고 우리가 범서, 범어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불교 음악을
범어라 그래요. 범소. 근데 그 하늘에서 날일자, 태양, 해를 갖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서 그를 범인이라고 썼다고 보면은 후자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살면서 이제 많은 옛날에 이제 또 교인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봤지만 토론도 했는데 그건 야화다, 야사다 이런 말을 해요. 야사다 하면 자기네들 믿는 기독교는 그런 진사냐, 또 믿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 않냐. 그럼 이것도 백분할 수 있고 기운을 받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한다. 우리 자신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긴 이야기는 뭐 하지 않겠으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산사를 혹자들은 복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건 시절 인연이 와야 복원이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마다 약속을 하는 것이 경주 구청탑입니다. 분황사 황룡사 구청탑을 다 대통령마다 복원하겠다고 해도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못 대고 있는데 발굴을 못했다는 핑계. 여기도 아직 발굴이 다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이렇게 자꾸 죄를 지내고 이 범일국사의 캠페인을 벌림으로써 이것은 언젠가 가까워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큰 뜻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 지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 이제 계속 시장님 오래 하시라고 다 밀어서 계실 동안에 무언가를 하나 여기에 이거 본국사 계셨던 뭐 집이라든지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은 지금 우리 김홍기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시장님께 지금 많이 좀 근데 이제 학산 오도댁이 이제 정수관을 나는 지을 때 여기 무슨 기념관이라고 지었나 했더니 이 땅 자체는 전부가 부산산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보면 해인사도 그 수십만 평이다 해인사 거예요. 근데 천년 역사예요. 얘도 지금 의상대도 낙산사도 건들건들고 있다 낙산사 거예요. 중간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불산사도 이 전체는 불산사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개인 앞으로 다 넘어가 버려서 전부 개인 소유가 다 되는지 중간에 어떻게 된지 나는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게 돼요. 그러나 어디를 갔든지 간에 불산사 땅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해마다 죄를 모실 수 있다는 것도 이름이 어찌됐든 나는 이건 그대로 법당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 학산 면민들, 저 시민들, 학산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 시작을 해서 내일부터 단어가 시작됩니다. 단어는 7일 동안을 하는데 주신을 우리가 바로 이제 국사성황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국사성황은 범일국사를 이주해서 마지막에 스님을 신으로 모셨어요. 대관령 신이다. 신이 되셨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도 당나무도 동네에서 모시면 다 거기 절을 하고 다녀요. 당나무에 가서 함부로 못합니다. 오줌도 못 싸고 뭐 침도 못 받고요. 그 조그만 당집이 하나 있어도 여기 모셔진 신이 어떤 분이 됐든지 다 한번 머리 쓰고 다녀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리 배웠어요. 그리 배웠는데 우리 여기 국사성황을 모셔서 그리고 모시고 내려와서 이제 7일 동안을 하고 또 모시고 올라가고 이것이 일 강릉에 지금까지 내려올 역사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어찌든 거기 하든 말든 또 어떤 사람은 뭐 국사선왕의 명령이 그게 장군이지 스님이냐 이좀 보세요. 스님 아닙니까? 이 스님을 국사성왕에 모셨으면 그런 말이 없을 텐데 거기 가서 보는 성황신은 완전히 딴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진왜란 때 서단대사 사명스님도 이 성곡 위에 모자도 다 군복 모자 쓰고 말 타고 산에서 칼을 들고 나왔어. 서단대사하고 상인병들이 급할 때는 뭐 전쟁 갈 때는 무슨 옷을 하겠나. 그러니까 그런 도인이니까 여기 강릉이 외적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김유신까지 이리 올라왔어요.
김유신 장군까지. 그래서 우리 김유신도 모시잖아요. 임명곡에 올라가는 그 옆에 사당이 김유신 사당이에요. 지금 모시고 있는 사당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셨으면 그 당시에도 스님도 나라가 급할 때는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이 원상으로 우리가 밖에 경찰서장한테 일해 오셨다가 집에 들어가면 당신은 평민 옷을 입듯이 그리 입어도 자기 집에 갔을 땐 스님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오늘 크나큰 강례 행사를 두고 범일국사 앞에 국사선왕님 앞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스님들이 주관이 되고 해서 이렇게라도 죄를 모시고 7일 동안을 강릉의 안녕과 그 백만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단원 때 와서 아무 사고 없이 지금까지 다 갔다 했지. 단원 때 와서 뭐 누가 뭐 다쳤다 죽었다 이런 부분 지금까지 내가 들 때는 없었어요. 그것은 국사선왕의 어떠한 그런 카피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이 우리가 국사선왕을 모셨으면 대관령 신이고 강릉의 수호신이라고 모셨으면 자나깨나 머릿속에 그 가피력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사선왕 대관령이 모셔진 범일국사님의 그 말하자면 자비 속에 신통 속에 자비 속 살고 있다. 그러면 강릉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국사선왕의 힘으로 강릉이 잘 버텨나간다. 예를 들어서 뭐 태풍 누사 때도 내가 좀 직접 옛날 저 신비서 시장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수문을 여느냐 닫느냐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찾다가 부처님 찾다가 국사선왕님 찾다가 하는데 옆에서 어떤 도연이 화장실에서 야 여보 빨리 지목해라. 만약에 우리 집이 3층인데 아파트에 여기 20명 5층까지는 강릉 물 받아야 된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안에서는 안 하기로 해놓고 밖에 가만히 나오면 다 자기 살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다시 전화를 받으니까 수문이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병이 정도 내려간다 해서 그래서 강릉을 구했다. 안 그러면 강릉 5층 아파트까지는 전부 물 받아야 된다. 지금 시내가. 이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국사선왕이 힘듭니다. 선왕이 지켜주고 있는. 그리고 또 산불 나서 저 교도소 뒤까지 내려왔잖아요. 우리 강릉을 다 돌아온다 청리시대에 펄펄 뛸 때 우린 또 그 힘으로 난 개방산에 올라서 물을 새벽을 가지고 뿌리면서 신통에 있는 같이 내 나름대로 또 그런 한번 해봤습니다. 일종의 그런데도 불이 이제 결국 밑으로 안 오고 위로 가서 강릉을 구했다. 요번에 이제 또 큰 산불이죠. 우리 인을사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일 났을 때도 만약에 바람이 비가 오지 않았다면 강릉은 아마 엄청난 큰 피해를 더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가평에 있었는데 한 10명이 있었는데 소문에 오르기를 선교단이 다 탔다. 또 뭐가 탔다. 이 소리 듣고 전부 앉아서 엄지도 못하고 부두부 떨었는데 마침 비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나마도 우리가 국사선왕을 잘 모시기 때문에 그 국사선왕의 값이다.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국사선왕이 우리를 돕고 있고 강을 지켜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모시고 하는 것은 민속적인 풍속이고 또 민속적인 하나의 그걸 해야 또 강릉 국민이 단합을 하니까 그쪽에 하는 것은 문제되나 무당들이 하는 것은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살던 곳에 40년을 살았고 신라 3대 국왕이 국사로 봉안하셨고 이 범일국사의 그 값이가 저 학문이 지금 오대산부터 저기 순천 송광사에 가면 16국사의 맥이 전부 범일국사의 맥으로 내려와요. 원래 참 안타까운 게 학술 세미나 때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이 범일국사에 한 보따리 가졌어요. 내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강릉에 한번 찾아봐. 뭐 아무도 아니야. 내가 다 갖고 있어. 이것만 딱 터뜨리면 아주 강력하게 빛이 날 거야. 이 말을 항상 했어요.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원래 그 학술 세미나 때 특별 초대를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73살에 돌아가셨어요. 방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근데 내가 참 너무 안타깝다. 그 위대한 그 박식하고
불교 역사를 그냥 조를 띈 스님인데 요번에 왔으면 얼마나 좋은 이런 안건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 박사들이요 재료를 자기들이 갖고 있지 다른 사람 다른 박사를 주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거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법률국사를 우리는 지금 맨날 요것만 내면이니까 그 주위만 도니까 더 찾지는 못하는데 그 법률국사가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계셨던 곳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찾아서 반드시 체계적을 하나 세워서 법률국사가 영원토록 우리 강릉의 수호신이 되고 또 우리가 모시는 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히 오늘 또 우리 여기 사무총장님이 어제부터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저 사무총장님가 볼 때는 전생에 아마 범일국사 제자든지 무슨 후신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열렬하게 할 수 없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아마 저런 모습을 나오면 신장 정도 하셨어요. 조용하게 앉아 도 닦는 관상은 아니잖아요. 아직 모든 일을 다 지금부터 맡아서 있는데 이 일뿐만 아니에요. 오대산하고도 연결, 월정사하고 연결고리도 전부 다 자유맞죠. 그러니까 또 뭐가 좀 있으면 또 물어보면 저기서 다 나오고 그 외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법률국사 선양위원 회원들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이 단호 위원님들 경회장님 모시고 다 오셨는데 정성껏 잘하세요. 오늘 이 제를 지내면 보십시오만은 7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아주 날이 멋지게 좋아집니다. 우리는 나는 믿으니까. 그러면 다 오늘 제를 잘 모셔서 그렇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법률국사님의 카피가 충만하시고 특히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의장님하고 또 시원님들 모두가 강릉을 더욱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시도록 뒤에서 법률국사님의 카피를 세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